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2과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 나를 따라오라, 잊지 못할 안식일, 이어진 안식일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기억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토의할 질문.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회복하신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나를 따라오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고 능력있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즉각 명령하시니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가 되는 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두 제자는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정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 정가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칠 때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바로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오시리라고 이야기했던 메시아, 여인의 후손이 오셨다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를 때에 비로소 복음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 가운데 우리는 1847년 마취제를 발견한 심퍼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취제 없이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참지 못하여 수술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심퍼슨이 성경을 읽다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수술을 보면서 옳으니 깊은 잠을 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리하여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강의 시간에 제자들로부터 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발견하신 것 중에 최고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응당 마취제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제군들, 나의 생에서 최고의 발견은 내가 제군이라는 것이고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든지 분명하고 명확하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심퍼슨에게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마치 쟤는 한순간의 고통을 없애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고통을 넉넉히 제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서지 잊지 못할 안식일. 예수님은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날로 안식일을 삼으셨습니다. 안식일은 죄에 눌린, 질병에 눌린 죄인들이 자유함을 얻고 취함을 얻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고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의 권능으로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새롭게 됨을 입습니다. 도대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삶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바꾸는 권세는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권세, 그것은 그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말씀 앞에 순종하였기에 말씀의 권세가 그의 삶을 다스리고 그를 통하여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의 말에는 권세가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하기 원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권능의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또 이어하셨던 사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베드로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의 질병이 떠나고 병이 있어 놓여지자마자 그녀는 예수님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물 때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그들이 해가 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눈총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묵은 짐으로부터의 안식일에서 참된 복음과 자유, 치유와 회복의 안식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 이 안식일에 이단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AD 70년에도 여전히 지켜질 것을 내어다보시면서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당신이 되시고 참된 안식일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있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때 참된 기쁨과 건강과 행복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기에 3년 반의 봉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해야 할 하늘의 일들을, 하늘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능력과 은혜로 입히워져서 준비된 심령으로 영혼을 만날 때에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필요한 일이 그 앞에 당면했을 때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간절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개인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 축복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그 말씀으로, 그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때 우리는 선악의 싸움 가운데서 능력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든지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죽을 병, 저주받은 병에 걸려서 도무지 희망이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 병남을 입고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격, 감동을 감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것은 예수님의 겸비의 마음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내게 이루어진 이런 일들을 감출 수가 있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마저도 자기 나름의 뜻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그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놀라운 치유를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의 편견이 깨끗해졌음을 증명해 주기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치유할 사람들을 치유하는 신통력 있는 자로, 기적을 베푸시는 자로 명성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여차하면 능력 많으신 예수께 몰려와 그러한 능력으로 세상 권력을 장악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인해 명성을 얻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사역의 본질, 복음을 전파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을 우려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에 대하여 힘입고 담대히 외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하늘의 능력을 구하여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들어 쓰임 받는 귀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